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제목은 이만한 믿음의 특별함입니다. 이방인이라면 혈통을 무시하고 부정하게 취급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들만 거룩했고 의로웠으며 율법의 자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인데 오늘 본문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당연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부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의 몇몇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으니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지금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찮게 보았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행동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의 일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의 일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의 종에 대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행동해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희귀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희귀하게 보이는 유대인 장로들의 행동,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인해 유대 장로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백부장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하게 취급했던 자들도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의로운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룩한 이방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참 구차해 보이지 않습니까? 손익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과 부정, 의인과 죄인을 혈통적인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롭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죠. 그래 놓고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너무 계산적이며 이기적이며 비성경적이며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특별한 목적이 계셨는지 그들의 부탁에 순적하게 응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에 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갔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굉장한 고백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했던 말과 백부장의 친구들이 하는 말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뭐라고 했습니까? 오셔서 종을 구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친구들이 전한 말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을 때와 지금의 상황에서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장로들을 보냈을 때도 말씀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장로들이 직접 모시고 가려고 했을까요? 장로들이 열정이 넘쳐서 소위 오바를 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엔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하인의 상태를 고했고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니 말씀만 하옵소서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직접 가시려고 하셨고 백부장은 말씀만 부탁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기대하셔서 직접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도 같고요.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믿음과 비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엔 이스라엘의 믿음이 진짜로 이만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직접 율법을 받았고 주님이 그 땅에 친히 성육신 하셨으며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님의 기대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가를 직접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님의 기대치를 채워드리는 실천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후 주님은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습니다. 나인이란 아름답다는 뜻인데요. 그 성엔 아름다움을 논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고 외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가난의 대명사였던 과부. 그런 과부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과부의 아들은 어느덧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난을 벗어날 때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삶과는 분명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이 여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나인 성과는 너무 다른 혹독함입니다. 여인은 많이 울었을 것이고 지금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도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인 곁으로 가셨고 관에 손을 대셨으며 여인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죽은 청년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아름다울 수 없었던 나인성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인도 청년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리라 믿어집니다. 우리도 주님의 초청을 받았으니 주님의 기대치를 채우는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